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 깊이 새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정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D6의 따뜻한 시선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정. 그럼 우리는 가정 홈 스위트 홈, 어떤 사람은 한국에 심지어 어떤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인문학을 강의하는 여자 교수님인데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는, 요즘은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야 인정을 받나 봐요. 제가 조금 충격적이어서 그 강의 내용을 계속 한번 들어봤는데 결국은 그분의 똑똑함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오히려 무지했으면 어땠을까? 가정이 없었으면 당신도 없는 거고,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참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논리가 너무 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두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와를 또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것도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기에 마지막에 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거기에 가정을 두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가정이 에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탕자의 비유에 이 말씀을 두고 이 탕자의 가정을 두고 이 가정은 자식 중에 탕자가 있어도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회복되어야 할 가정이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성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회복의 첫 번째 성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내가 태어나면 가정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눈을 떴을 때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제일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에서 그 아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거하신다. 에덴 동산에 거하신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정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가정은 집구석이지 거기에는 집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스위트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과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우리 가정인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 때 집에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내 집이 생각나고 힘들 때 남편이 힘들 때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근데 한국의 우리 남자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집에 또 들어가면은 여자의 또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2차, 3차 하고 내가 그냥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좀 어떤지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집이 돌아가고 싶은 집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가출하는 일들도 있고. 그죠? 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집, 그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이지만 이야기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는 것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상실하고 아버지한테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집을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건의나 아버지의 그런 사랑, 아버지의 마음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눈앞에 세상적인 자유와 쾌락을 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춘기 때 아이들이 집을 많이 나가잖아요. 나갈 때 이제 재산을 달라 하고 나가는 아이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재산을 달라고 나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집을 나서는 행위를 넘어서 가족의 그런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이거는 재산 문제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아픈 단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줘요. 재산을. 아들의 그 몫에 대해서. 압니다. 이 돈을 얘가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도 아니고 이 돈을 탕진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갈 때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 다 주시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 돈을 가지고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재산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빤히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걸 아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허락하지 않으면 좋지 않느냐? 근데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허락 안 한다고 그걸 막을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진정한 그런 만족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인간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깊고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버지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고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주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러기 전에 자기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하며 세상의 그런 그 삶을 그런 타락의 삶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좀 교육하고 양육했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식 교육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충교회도 D6 이렇게 해서 교육하고 양육하지만 이렇게 해서 여대로 잘 되면 참 좋습니다. 그건 우리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탕자처럼 그런 결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데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들이 나와요. 왜? 내 육신의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으로 맡겨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 부모에게 맡겨놨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해야 될 몫을 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탕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탕자처럼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로도 세웠어요. 또 교회 성도로도 세웠어요.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자, 아버지의 예상대로 이 아들이 나가서 잘 될 일이 있었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이 재산을 또 다 탕진한 데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려했던 잘 나가던 그런 날들은 자기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만나주고 그리고 찾아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그런 찬란했던 그런 순간들이 영광의 순간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남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외로움이에요. 고립입니다. 절망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냐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의 굶주림, 이 정신적인 그런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참 옛날보다 요즘 아이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우리가 자주 듣는 게 ADHD라 그러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몰랐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울증 얻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고 감기도 심한 거 있고 심하지 않은 게 있는 것처럼 우울증도 그냥 약간 지나가는 감기처럼 있는 것도 있고 또 심하게 걸리는 것들도 있고 별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불안증 또 중독
이런 것들이 요즘 온갖 중독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전부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죄 때문인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이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정신적인 굶주림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붙잡을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이 되는 것을 따라서 치유가 있는데 그것도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이 아닌 약을 가지고 대신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내 스스로 거기서 극복하고 치유해내는 그런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내가 힐링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높였어요. 근데 내 안에 치유가 있어요. 불안이 걷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되고요. 영적인 그런 굶주림에서의 나에게 그런 영적인 풍요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부족함을 보지 않는 그런 만족함도 생기고요. 그리고 내 안에 담대함도 생기기도 하고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높이다가 보니까. 그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없던 힘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요. 전에 불안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자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전에 있었던 나에게 그런 어떤 고난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걱정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게 일주일 내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우리는 어디에 있죠? 가정에 있잖아요. 직장에 있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고,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인지,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인지, 내가 공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둘 다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힘들고 이중적으로 힘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정리가 되어져 가요. 해결이 되어져 가요. 그런데 믿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모든 게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흐트러져도 괜찮아요. 사업 좀 흐트러져도 괜찮고요. 직장 좀 흐트러져도 괜찮고요. 내 공부 좀 흐트러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 그 흐트러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요, 내 이 신앙이 흐트러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더 선택하게 되어 있고 더 찾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결국은 이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그냥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특히 믿음의 신앙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하고 같이 찬양도 해보고 같이 기도도 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붙잡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게 안전망이에요. 이런 소통의 창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고민하다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계속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이해, 끊임없는 그런 지지를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가깝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쉽게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내뱉어버리고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집이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17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두고 언젠간 돌아올 거리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절망의 벼랑 끝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족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풍족했던 식탁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집에서의 그런 웃고 웃었던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항상 자기를 지지한다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가요, 아이들을 혼내더라도요, 이 품에서 떠나가게 혼내면 안 돼요. 진짜 잘 혼내는 사람들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서 혼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통 아버지들은 강해요. 강함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품에서 자꾸 떠나요. 근데 강함이 있으면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강함과 온유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품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강한 걸 했잖아요. 그러면 강한 거 한 거를 반드시 수습하시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좀 지나쳤다면 지나친 거, 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이래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걸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강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길래.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를 둔 겁니다. 아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를 냅니다. 이게 뭐죠? 회개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발걸음. 이 용기는 회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도 회개가 부끄러운 것 같죠? 내가 아내에게 미안하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용기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용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가정은 바로 이러한 용서와 회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넘어졌을 때
언제든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믿음직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때는 테스트하죠. 아빠 나 이러면 집에서 내쫓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는 농담이라도 우리 교회 부모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집 나가 이런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 예, 나가도 돌아오는 집이 돼야지. 예, 싫으면 나가. 이런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예, 집은 그런데요. 싫어서 나가는 게 집은 싫어서 나갔다가도 돌아오고 싶은 데가 집이에요. 그런 데가 집이에요. 그런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집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신 겁니다.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재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미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어. 목이 빠져라고. 그죠? 자식이 돌아올 걸 알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 위치 골목 거기에 나가 있어. 아들이 돌아오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유,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죄값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값 다 치렀어요.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 우리가 뭐 징역 살아도 되고, 그러고 또 우리가 뭐요, 이미 목숨까지 죽은 목숨일 정도로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우리의 죄예요. 그 죄의 값을 예수님 치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죄값 치른 거 네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나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이게 용서예요. 아버지 얼마나 억울해요. 다 받아주기만 해야 돼. 그죠? 이게 사실 또 목회예요. 이게 사실 우리 부모의 사랑이에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잘하기만 했는데 이놈들이 알아주지를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게 목회고 그게 부모고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두신 겁니다. 어머니를 두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온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감동적인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고 더러울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아버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부모된 우리의 역할은 자녀의 잘못을 냉정하게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래 부족한 건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그래 모르는 것도 괜찮아. 야 이 바보야 이것도 모르냐가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한 점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 조금 더 안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모른다고 나는 무식하다고 인정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평안할걸요? 괜찮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그런 구원자와 같아야 합니다. 이때 집안에 또 하나의 갈등이 생겨요. 25절에 32절 말씀을 보니까 큰아들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아버지가 전에는 염소 한 마리 나를 위해서 잡지 않으시면서 이제 이 재산 탕진하고는 이 동생 놈이 왔는데 이놈을 두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고 그러지를 않나. 그러고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고 자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잔치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재산을 모으는데 도움을 줬고, 그리고 성실히 일했지만 아버지께 순종했죠. 그런데 왜 이 아들을 두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집 나간 탕자고 집안에 있는 자식들이 다 탕자예요. 그런데 이 두 탕자를 두고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를 두고는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가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을까요? 가정 안에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정죄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떠나든지 그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믿음의 공동체든 가정이든 똑같아요. 정죄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지금 첫째 아들은 동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동생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놓고 그렇게 했는데 저놈에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아버지는 그냥 껴안고 뽀뽀해주고 잔치 보내주고 그죠? 가서 목욕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고 첫째 아들이 봤을 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냄새 나는 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섭게 생긴 사람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반겨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아유, 나는 지금까지 교회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한 번 저렇게 포옹도 안 해주셔놓고는 저 사람이 지금 오는 거 보고는 저렇게 반겨주고 그런 생각.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였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교회 선생님이 걔들한테는 제가 학생 때였네. 걔들한테는 그렇게 몇 번 더 말해주고 반겨주고 웃어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교사로 섬기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 주일 한 번 빠진 사람을 두고 오니까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나한테는 그렇게 반가워한 적이 없었거든. 진짜 저는 똑같은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죄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 죄냐? 죄인을 만드는 것이 죄예요. 이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는 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그 교회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죄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와도 용서받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아내를 남편으로 죄인으로 만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자식도 또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감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정작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고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첫째 아들은 영적인 고아예요. 집안에 있었지만 고아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성도들을 정죄한다면은 정죄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D6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에서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향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이 종교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교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제 후배가 어떤 장로님을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주일학교 율동도 잘하고 참 여름 성경학교 하면 율동 교사할 정도로 그런 열심 있는 참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였는데 그 장로님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 고아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린 다 정죄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동생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해야죠. 내가 죄인인데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다면 저 사람 또한 정죄에서 자유한 것을 통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믿음의 가족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간에도 어떻게 용서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용서할 것 같죠? 나는 다 잘해주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마음에 하나 안 드는 거 있으면 용서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죠. 죄를 만들어가요, 자꾸. 죄인을 만들고 죄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찾는 게 교회예요. 돌아온 자를 기뻐하는 것이 교회예요. 남은 자를 위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또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올 집을 건축하셔야 돼요. 돌아올 교회를 건축하셔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끝없는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첫 번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그런 거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충격적인 질문을 해요. 아빠, 내가 이렇게 해도 아들로 받아주실 거예요? 딸로 받아주실 거예요?
농담같이 하는 말인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고민을 안 해요. 당연하지. 당연히 내 아들이야. 당연히 내 딸이야. 사랑과 용서의 그 심장 소리가 따뜻하게 그렇게 들리는 그런 집,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유산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귀한 영적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직접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알아가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서로의 그런 허물을 용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격려해주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회복의 그러한 따뜻한 문화를 우리 가정 안에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힘든 누군가가 기꺼이 돌아올 수 있는 집입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이런 복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